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이 있죠.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장애물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데요.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저거는 내가 이겨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굳은 마음으로 도전을 하면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운 장애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못 넘어 라고 하는 의기소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쉬운 것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장애물이 있는데요. 신앙의 장애물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뛰어넘고 극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선배 신앙인들의 그 믿음의 부분을 쭉 열거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방인이었던 라합, 이 밖에도 기드온도 있고 라고 하면서 그 신앙의 선진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 중간에 어떠한 내용이 등장하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애굽에서 해방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자 그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을 믿음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절, 히브리서 11장 12절인데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할렐루야. 육지같이 건넜다. 혹자들은 연구를 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걷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게 깊은 곳이 없는데 아마 갈대바다를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설렁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은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수없이 수장을 당했는데 그럼 갈대바다에 빠져 죽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 갈대바다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입이 쑥 들어간답니다. 이 홍해는 깊은 바다이고 바로 많은 사람을 빠져 죽게 만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육지같이 히브리 민족이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신약에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또 신앙의 장애물에 있어서 자신에게 있는 육체적인 가시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복음의 전도를 행하였지만은 그에게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육체적인 가시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교만하게 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적인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육체적인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는 장애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애물, 또 신앙인으로 선하게 살아가기 위한 장애물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히브리 민족이 행하였던 모습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 지금 요즘 다가와 있는 이 코로나의 장애물 극복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전에 이 15절 말씀 전에 13절에 보면은 모세는 아주 믿음 있는 고백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훌륭한 언행을 행하지요. 믿음이 충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해를 만나자 애굽으로 돌아가고 항복하자라고 우왕좌왕합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가 의연하게 그 사태를 버텨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횃불을 들고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면은 그 모세도 무엇인가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너는 왜 가만히 있냐? 아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명령하여 홍해로 들어가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먼저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단행하시기 전에 믿음의 부분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걸을 거야 그냥 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베드로의 발을 바다에 딛게 하셨습니다. 딛는 그 결단과 그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같이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나를 믿고 따라서 홍해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그것이었고요. 백성들은 자,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도 들어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장애물이 턱 앞에 놓이게 되면 어떨까요? 과연 모세가 말한 대로 히브리 민족이 발을 내딛었듯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바다에 발을 내밀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발을 앞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현 상황에서 어찌 히브리 민족이나 베드로에게 깊이 빠져간 베드로에게 비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바로 앞에 있는 홍해와 바다를 향해서 걸어간 것입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리라. 말씀해 주세요. 자, 먼저 들고 행할 때 육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 먼저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셔야지만이 믿는다고 이렇게 요구 조건을 제시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 너희를 살린다. 너희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울 때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잡아주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조금 잡아주다 놓을 것 같아요.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자전거를 가르쳐줄 때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조금 잡아준다고 얘기하고 놓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지고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조금 잡아주다가 놓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넘어지겠죠. 깨지겠죠. 아프겠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절대로 그 자전거를 아버지가 놓지 않으면 제가 자전거를 배울 수가 없어요. 놓아야지만이 제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나를 믿고 앞에만 보고 나아가. 넘어지면 잡아주겠다는 거죠. 놓았다고 하더라도.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와 같은 곳을 들어가게 할 때 죽이겠다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겠다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애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데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너희들을 따라 들어오게 하고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내가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 바로와 그의 군대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화가 난 이들은 히브리 민족을 쫓아와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병장기들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계획하십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죽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홍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로 말미암아 살리고요, 애굽의 군대는 홍해로 말미암아 죽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영생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면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양면이 있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을 수도 있고 내가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고자 하시는데요, 이 방법이 참으로 기이하고 독특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을 때 우왕좌왕할 때 그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하셨어요. 가나안으로 향한 길이었지만은 또 정탐꾼을 보내서 그 길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적들의 침범을 받기도 하고 나아갈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막 우왕좌왕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 이정표가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동시에 활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로 들어갔을 때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병이 타고 온 그러한 속도는 참으로 엄청나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사람들, 또 가축들, 또 아이들, 또 노인들, 또 수레 이런 짐들을 다 끌고 홍해를 건너가야 얼른 느리겠죠. 근데 마병들은 전투에 특화된 이 군사들은 적을 쫓는데 참으로 빠른 속도로 쫓아오죠. 그런데 이들이 히브리 민족을 맞닥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뭘 역사하시면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다고요. 그때가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상상해보면 낮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라고 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구름이 저 앞서가면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이정표를 제시하였던 거예요. 근데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 위에 구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못 건너 라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손을 내밀으면 육지가 될 것이고 하면서 구름이 향하는 대로 히브리 민족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름이 일순간 어디로 가요? 뒤쪽으로 갔다고 했어요. 평상시엔 앞쪽에서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 이 역사를 단행할 때는 구름이 뒤쪽으로 가서 히브리 민족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흑암을 이루게 껌껌해가지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애굽의 군대를 늦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은 빨리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불기둥을 이용하셨다. 불을 이용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하게 구름이 아니라 아주 껌껌한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낮음에도 불구하고 껌껌해가지고 불기둥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홍해 사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늠하기에 참 부족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런 분이시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오묘하기 때문에 이게 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묘막측이라고 합니다. 신비롭고 희한하고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속성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믿음을 강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장애물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저 뚫려 있는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주된 마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은혜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직도 저 너머에 나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믿음은 아직도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미래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 시기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어려움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기 위한 가르침의 지팡이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신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도 장애물을 주세요. 목회자에게도 오랜 신앙인에게도 또한 새로운 직분을 받을 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위험과 장애물의 요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넘어뜨리기 위한 장애물,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서는 시험을 당할 즈음에 넘어갈 길도 나에게 제시하여 주신다. 돌보신다. 할렐루야.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이제 깨닫게 되면 지혜의 영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살피시는 용감의 영이시기도 하고 돌보시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장애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어려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 과감하게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죽을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담대히 걸어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은 살리시고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소 모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살피시는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우리는 이 하루를 걸어갑니다. 이 복된 하루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결단을 따르고자 저희들이 결심합니다.
이 결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신앙이 떨어지는 시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가면서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극복하게 하시고, 예배가 설령 중단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우리 민족이 저 홍해를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바다가 육지가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